복음을 전하면서 목사가 지녀야만 되는 확신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100%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어야만 됩니다. 이게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는 100% 진리의 말씀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저 목사로서의 확신 역시 제가 전하는 복음이 100%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너무 단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단정적이다. 단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100%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의 말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사도 요한도 그러하고 그들 모두는 100%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도 100%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100% 진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연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나의 사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성경에 근거한 100% 진리의 말씀이냐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감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시라 합니다.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드러냈다 뜻입니다. 1000년 전부터 드러나져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계시의 말씀이 있다. 무슨 다빈치 코드니 무슨 새 것이 없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요거 몰랐지요? 요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이단인 겁니다. 2000년 동안 요새 목사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겸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지만 이전에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목사들은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냥 평생 그림만 그리고 평생 과학적인 연구만 하듯이 그냥 일생 그것만 한 겁니다. 무엇만 한 겁니까? 성경 연구만 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데만 전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재적인 그분들이 연구하지 않은 채 놓아둘 것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화가로서뿐만 아니라 과학자로서 뛰어났다고 하는 미켈란젤로, 그 사람이 만든 무슨 기중기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그렇게 뛰어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신학자들은 사실 그분들이 이미 다 밝혀놓은 것을 얻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 1층에 가보시면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가지고 제가 대학원 대학년 때 원본이 없으니까 카피본을 샀는데 사만 놓고 지금 30년째 집에다 놔뒀다가 제가 윌리엄 퍼킨스 책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이런 귀한 책이 여기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1층에 문 열고 사무실 들어가시면 문 열고 책장 하나 있죠. 그 제일 밑에
세 권 이렇게 붉은색으로 있는 것이 윌리엄 퍼킨스 책인데, 제가 왜 그 책을 사게 됐냐면 이 책이 뭔가 이래가지고 윌리엄 퍼킨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펼쳐서 이렇게 읽었는데 영어 고어체예요. 옛 영어도 고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하늘소망교회, 우리 교회를 늘소망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자를 못 읽어가지고 어떤 분은 늘소망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영어도 고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오류가 없는 것은 마치 태양의 그림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와 이래가지고 책을 샀는데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 그만큼 벌써 하나를 딱 말하더라도 가슴에 확 박히지 않습니까? 비유 하나도. 그런데 무슨 새로운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목사는 무엇하는 거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연구해 놓은 것들을 잘 정리해서 성도님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 압니다. 바울도 이 점을 확신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신들을 권하노니, 여기서는 아주 강력하게 권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주야하다.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거 해야만 된다고 내가 말한다. 뭐라고? 너희 교훈을 거스려 너희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너희 교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들이 배웠던 가르침에 반대되는 이런 뜻입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웠겠지요. 지금 앞선 16장 전체에 걸친 사도 바울의 가르침, 당신들이 배운 바와 반대되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내가 전한 복음이 100% 진리다. 그러니 내가 전한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것이 온당치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저희에게서 돌아서라.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반대되는, 그래서 교회 내에 불화와 방해를 야기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경계를 결코 게을리하지 말고, 혹 그들이 가까이 오면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회중 내에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그런 어려움은 발견되고 있지는 않는데, 회중들 가운데 혹 누가 새로 오셨다든지 이럴 때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면 경계해야만 될 것이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의 가르침이 사실 그러합니다. 자신들만이 아는 진리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말하려 합니다. 기존의 가르침이 깨달게 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영적 깨달음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 한번 가보십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천안에서 사역하시는 유영건 목사님이, 이단 사역하시는 유영건 목사님이 올린 그 내용을 요 전에 봤는데, 그 신천지 강사가 성경에 그룹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룹을 영어 그룹으로 이해한 거예요. GROUP. 성경에 보면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그룹은 영어 그룹이 아니라 천사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게 쩔쩔 매는 거예요. 그 신천지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말들만 엮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새로운 것인 양 가르칠 뿐이지, 실상 이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보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뭐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외워서 할 뿐인 것입니다. 또 최근에 신천지 한 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긴 자가 오면, 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긴 자가 오면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누가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대요. 이긴 자가 오면, 그 이긴 자가 신천지에서는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겠죠, 그 대표자. 네. 바울이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계를 로마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준 가르침을 떠나는 자, 그것과 반대되는 자는 실상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일 뿐이다.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상 누가 다 먹습니까? 그걸, 그 많은 돈을 이단 교주가 다 먹는 겁니다. 헌금을 그 대장이 다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단은 아닙니다. 그건 나쁜 사람인 거죠. 나쁜 사람 이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단은 가르침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이단일 뿐이고, 그런데 이단은 한결같이 무엇을 원한다? 자기 배를 위할 뿐이다. 이단치고 가난한 이단의 괴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잘 만들어지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오늘날 그러합니다. 우리 이왕진 집사님 오셨나요? 누가 오셨었나요? 거기는 가면 계속하면 뭘 계속 준답니다. 한번 가면 계속 준대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의 언급에 의하면 19절에 감사하게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거로 내가 당신들을 인하여 지금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여전히 선에 있어서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에 있어서 지혜롭고 악한 것에 있어서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미련한다고 그러는데 이노선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악함에 있어서는 순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계속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그것을 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기에 무엇을? 사단에 속한 자, 사단과 함께 상하게 하실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점에 있어서 온 힘을 기울이기를 권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는 문안이 이루어집니다. 바울과 같이 있었던 디모데가 나의 친척 누가오와 야손과 소비바더가 당신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더디오라고 하는 인물이 이 로마서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23절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스도, 식주인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식주인이 뭐가 식주인일까요? 먹을 식 주인입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주인,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 일행들을 공개했던, 그들의 음식을 책임졌던 이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식주인 가이오도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랬는데 가이오 생각나지요? 어디서 생각나십니까? 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동명이인인지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가이오스에 대한 언급이 어떻습니까? 순회 선교사들이 갔더니 가이오스가 아주 넉넉하게 그들을 대접을 해서 또 갈 때 여비도 주어서 순회 전도자들이 마음껏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이 그렇게 기뻐하는 편지를 썼는데 같은 인물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성의 재무상 에라스도와, 그러니까 벌써 이제 비천한 사람들을 넘어서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감을 알게 됩니다. 형제 구아우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자신과 함께한 일행의 문안을 전한 뒤에 다시금 그들이 굳게 서 있어야만 되는 믿음의 터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금 언급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원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27절에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러면 어떤 그분이냐? 26절 하반절에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그랬는데 무엇에 의해서?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한과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졌다가
감추어진 신비의 계시에 의해 그리고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능히 당신들을 세우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당신들을 세우실이라고 표현할 때 무엇에 따라서 according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 당신들을 세울 수 있으신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무엇을 들고 있냐면 나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칭, 설교, 또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성경이지요. 성경에 의해서,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세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26절 제일 하반절에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근데 방법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르침들 내에 있겠지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언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이지요. 근데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그 비밀이 감춰져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계시된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에 말씀하였으되 일렀으되 이래가지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뜻이, 그 비밀이 드러났지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능히 세우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 털을 딛고 서 있어야만 되는 내용은 뭐다?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하이델베르그 신조 제일 마지막 부분이 생각나시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신다. 제일 마지막이죠. 96항 제일 마지막에 그분은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우상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거룩한 것 같은 것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가다가 넘어지셨다고 하는 데 있는 바위를 만져가지고 막 바위를 만지면서 예수님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 물을 마실 때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의 살아있는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교육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의 내용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26절 중반절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순종케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믿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27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Only wise God라고 그랬습니다. Only wise God.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점에 있어서 지혜로우십니까? 우리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증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 지혜로우셔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알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무 지혜로우셔서 누가 그의 카운셀러가 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뭘 드려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 그 외침의 연장선상에서 27절에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어떤 행함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그 지혜. 그 지혜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아들에게 위임하셔서 아들로 하여금 그 죄를 감당케 하셔서 죄에 대한 벌을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굶주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일주일에 한 번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정지 기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실상은 무엇입니까?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지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굳게 서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리드합니다. 어느 쪽으로? 믿음의 복종에 이끌어 갑니다. 신기합니다. 들어야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뭐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풍파가 일고 이럴 때 심판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근데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인데 그 선지자 노릇하는 자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중에 심판날이 이르게 되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다 어떻게 될 거다? 다 근거를 잃어버리고 쓰러져 가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든든하게 서 있을 거다. 언제? 심판의 때에. 오늘 우리도 교회라 이름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이미 해석해 놓은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심판에 있어서 든든하게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가 있다면 그 역시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옥은 없고 천국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받는 영혼은 천국에 보내되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없애버리실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어떤 영혼을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두실 리가 있겠느냐? 그 누구 생각입니까? 그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어떻게 이런 정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신 것이 성경 말씀인데 저는 그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넘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정부는 되고 이 정부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제 사견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서 위로 예배를 드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 어떤 욕을 먹어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잘 섬긴다고 추천서 써주세요. 그 추천서를 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진정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해서 함께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에 정말 창념하여서 나아가시는 지금과 같이 정말 주일 저녁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실 것입니다. 살진 것으로 채우시고 풍요로운 포도주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대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함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희들 서로 거짓된 가르침이 어떤 흐름이 저희 교회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늘 영에 있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잘못된 가르침을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도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에 굳게 선 저희 성도님들을 통하여 바른 깨우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진정 순종하여 나가는 귀한 영혼들로 다시금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단이 어떤 그 누구의 개인적 사견이 전달되어지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외쳐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며 때로는 그것이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꾸짖음 경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지는 구약의 속죄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